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네. 유대교와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순전함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법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이성과 의지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이 거룩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잘못돼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죄됨을 드러내고 사망과 저주를 받아야 할 타락한 인간임을 보여줄 뿐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저주와 사망을 당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됨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도 못하고 인간도 사랑하지 못하는 맹목적 자기에게 빠진 자기애에 빠진 자신의 실체를 보고 예수님 은혜 안으로 예수님의 자비 안으로 들어가라고 구원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유대교와 철학은 행위 구원이고 기독교만이 은혜 구원입니다. 우선 유대교는 육체를 따라 나오는 행위 종교이고 기독교는 약속을 따라 나오는 진리임을 분별하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단체로 유대주의 종교에 넘어가서 바울은 비유를 사용해서 행위 종교와 은혜 종교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구약에 있는 그 사건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설명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고 나중에 본처인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임신을 못하자 성급한 마음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약속의 자녀인 이삭입니다. 22절 보시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이스마엘은 인간적으로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즉 여종은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한 여자인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으로 낳은 이스마엘은 바울이 율법으로 비유합니다. 즉 자기 힘과 지혜로 율법을 지켜보려는 행위 종교가 바로 유대교라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인간적으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유하는 여인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낳은 이삭은 바로 기독교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은 바로 스페르마,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사용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나온 기독교인들이 어찌 다시 종의 자식인 율법의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께 도달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탈종교가 시작되어서 기독교도 떠나고 종교를 떠나고 그러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은혜를 박차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스스로 율법을 지켜야 하고 스스로 구원을 얻어야 하는 행위 종교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종노릇하게 하는 언약이고 복음은 자유하게 하는 언약입니다. 바울은 하갈은 종으로 그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죄의 종노릇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받은 시내산에 또 비유합니다. 24절 보시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시내산 언약, 그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그 두 돌판을, 하나님의 친손으로 쓰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 이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로 그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자유하는 자들입니다.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26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네,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위에서 내려온, 위에서 낳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하나님의 아들 이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후손들, 바로 복음,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율법은 타락한 인간인 자신이 지키려고 하면 영원히 저주와 사망을 가져옵니다. 반대로 복음은 예수님의 제사함과 성령의 역사로 죄의 노예 의지에서 벗어나 의지의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이 율법이 올바로 역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버리고 율법으로 가는 것은 율법이 구체적인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도 그렇고 안식교, 하나님의 성의 수많은 행위 종교들 다 펠라기우스, 율법은 바로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계통으로 나온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행위 종교들은 율법을 스스로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의지를 자유롭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해서 거듭난 이성과 거듭난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말씀과 성령 속에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자기의 힘과 지혜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초등학문과 철학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사함을 받으면 십계명이 성령을 통하여 생명의 법으로 역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의 삶이고, 칼빈은 이것이 달콤하다고 그랬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홍해를 갈라지는 그런 달콤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은혜의 종교는 성령으로 순종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오늘도 놓치지 마시고 신뢰하면서 예수 안에서 놀라운 달콤함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달콤함과 평안함과 평정과 기쁨과 기적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